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16쪽에 있는 스가랴서 5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우리 1절로 4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6쪽에 있는 스가랴서 5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스가랴의 6번째 환상을 살펴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6번째와 7번째를 다 함께 보려고 했는데요. 오늘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이 6번째 환상만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이 스가랴의 환상의 중앙을 차지하는 이 4번째와 5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죠? 거기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속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부름을 받고 속죄를 받고 칭의를 받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회로 이 땅에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4번째, 5번째 환상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나오지만 그들의 어떠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죠?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성부께서 그 백성들에게 구약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는 그 모든 일들이 성도들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의 영,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소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야말로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그 이후로 우리들의 힘과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은 반응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이 은혜의 수혜자들이 당시의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오늘 이 땅의 교회의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환상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께로의 돌아감, 하나님께로의 회복, 성전으로 다시 지어짐, 새롭게 되어짐,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저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손집사님 다리를 다치셨는데 그래도 오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왔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고 있고 오늘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마음과 뜻과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과 뜻과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회개.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한 자들로, 은혜로 회개로 초청을 받아 회개한 자들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회개, 마음과 뜻과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회개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쉬운 구분입니다. 하나는 가짜 회개요, 하나는 진짜 회개입니다. 하나는 복음적이지 않은 회개고 하나는 복음적인 회개입니다. 전자를 우리가 사실은 예전에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책을 우리가 직분자들을 통해 직분자들과 함께 봤는데 그 책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짜 회개, 진짜 회개, 복음적이지 않은 회개, 복음적인 회개, 다르게 얘기하면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회개가 뭐죠? 율법적인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사실은 회개라고 명명되지만 참된 회개가 아니라 이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형벌이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 두렵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적인 회개입니다. 그럼 마음과 뜻과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참된 회개, 이 복음적인 회개는 뭐죠? 이 회개는 죄로 인한 결과로서 형벌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갈까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 죄로 말미암아 틀어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회개는, 이 복음적인 회개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그분과 화목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반응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슬퍼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하는 회개입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회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진실한 성도들의 합당한 반응이겠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과 신앙의 생활은 어떤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적인 회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돌이키고 마음과 뜻과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여러분의 삶이 율법적인 회개 같습니까? 복음적인 회개 같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의 삶은 율법적인 회개에 가까운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복음적인 회개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까? 끊임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본 대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의 70년의 생활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을 채우고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 가서 그 생활이 70년 동안 너무나 익숙해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3만 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바벨론 땅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시 예후다 지방,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이들 가운데에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여전히 복음적인 회개가 아니라 율법적인 회개 가운데 머문 사람들, 참으로 회개하지 않고 오늘 우리들의 말로 우리가 이해하도록 얘기한다면 교회를 다녀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삶을 계속 고집합니다. 그 모든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제거하고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무섭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우리들에게 선포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가끔 설교를 하거나 뭔가 나눔을 할 때 가끔
이 땅의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죠. 때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도 잘해야 하지만 때로는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그러한 방식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엄결리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냥 여전히 사실은 이전과 이후가 별 다르지 않고 내 삶이 그냥 하나 달라지면 주일날 교회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삶이 변하지 않은 옛사람의 방식으로 삶을 산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교회로 존재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일이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일의 효율이 떨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영광을 가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은 때로는 저의 목양적인 지도를 안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지요. 아니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누구도 하지 않죠. 제가 말할 때는 예라고 하지만 그 삶이나 그 여정 그 이후의 삶을 보면 그 얘기들을 다 귀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럼 저는 화가 나요. 왜 화가 날까요? 제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화가 날까요? 제가 뭐라고 제 말을 듣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목양적인 지도를 받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멋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럽니까? 내가 더 수고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이라도 하지 말지.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이라고 해놓고 모태신앙이라고 해놓고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는다고 해놓고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교회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몰랐는데 윤달이 껴서 어제가 초파일이었다면서요? 맞습니까? 초파일 행사를 하셨던 겁니까? 차라리 예수님을 구주라고 안 믿고 초파일에 절이나 가지.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틀림없이 언약 백성이라고 해놓고 그렇지 않은 삶을 계속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영광을 가리고 참된 회개가 아닌 율법적인 회개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의 삶은 어떤 삶의 양태를 보였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냥 내가 교회의 멤버십으로서 뭘 한다 못한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가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는가를 말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내가 계모임이나 동참모임에 충성됐다 안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후자가 아닌 복음적인 회개가 아닌 율법적인 회개 진짜 회개가 아닌 가짜 회개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복음적인 회개가 아니라 복음적이지 않은 회개를 한 양태가 내 삶에 보인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6번째 환상을 잘 보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 교묘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1절을 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게 두루마리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책이에요. 책. 그러니까 이런 책입니다. 책. 근데 이때는 이런 책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고전의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봐도 이렇게 어명이요 하면서 이렇게 착 펴잖아요. 그런 두루마리죠. 그런데 이
이 책이 보면 이 두루마리가 2절에 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1절에도 나오지만 날아가는 두루마리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말려져 있지 않고 펴져 있다는 거예요. 펴져 있다. 근데 펼쳐져 있다는 것도 직역하면 공중에 떠 있다는 얘기예요. 공중에 떠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근데 이 공중에 떠 있는 두루마리인데 심지어는 이 두루마리가 크기가 어떻습니까? 크기가 어때요? 2절의 끝에 보면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cm 정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두루마리의 크기가 9m, 4.5m예요. 여러분 이 잔디밭이 요렇게가 한 4.5m, 5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너비가 5m고 그리고 길이가 이거의 약 2배 이상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두루마리가 어떻다고요? 하늘에 떠 있어요. 하늘에 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늘에 떠 있다라는 건 뭡니까? 누구나 모두가 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여기에 9m, 4.5m짜리가 위에 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종이가. 여러분 그거 안 볼 수 있을까요? 누구나 모두 다 목격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이것들이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고 그게 누구나가 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두루마리에는 뭐가 적혀 있나요? 그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3절 이하를 보면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에 뭐가 써져 있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자에 대한 저주의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공중에 거대한 두루마리로 이 환상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그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심각하게 만연되어져 있는 언약에 대한 반대, 언약적인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두루마리가 그들의 공동체를 다 덮을 만큼 펼쳐져 있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응하게 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언약을 어긴 자에 대한 저주의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신명기 28장, 29장에 나와 있죠. 우리가 자주 봤잖아요. 열왕기를 하면서도. 그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나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평안의 땅, 안식의 땅으로 들어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교회됨에 아무런 신경 쓰지 않으면서 우상 숭배적인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그 평안한 땅에서 어쩌면 오늘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이 땅의 삶을 평안한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이 다 망한다고 해도 코로나19가 아무리 세상을 휘젓고 다닌다고 해도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흉흉한 일들이 생긴다고 해도 내 가정과 내 자식과 내 직장과 내 일상은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약속의 땅에서 평안하다고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어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굉장한 파멸을 맛볼 것인데 그것은 너희가 예상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이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씀은 때로는 보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정말 무섭다. 차라리 돌이킬 기회라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거구나. 내 삶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내게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환상은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3절 하반절에 보면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죠.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여러분 여기서 도둑질하는 거, 맹세하는 거 이게 4절에도 나오는데 이게 8번째 10계명의 8번째 계명과 그리고 3번째 계명, 그러니까 3계명과 8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각각의 죄를 짓는 언약 백성들이에요. 이거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죄를 계속 지으면 너희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된 번역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섭습니다. 여기서 끊어진다라는 이 단어는 다른 의미로 면제된다, 깨끗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되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저주가 나타날 것인데 어떻게 된다? 도둑질하는 자가 면제된다, 깨끗하게 된다? 무슨 말이죠 이게? 거짓 맹세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가 면제된다? 이상한 말이죠. 여러분 NIV 성경은 여러분 가운데 NIV 성경 갖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NIV 성경은 이걸 잘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도둑질하는 데에서 놓이게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도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에서 여전히 남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하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약 공동체에서 내쫓겨질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의무에서 놓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에도 자식이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가 잔소리를 하고 매를 대는 것은 징계지요. 그죠? 돌아섬의 기회입니다. 신명기 28장과 29절에 나오는 저주의 목록들은 돌아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노임받은 이 사람들처럼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징계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런 똑같은 짓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잔소리를 하지 않고 매를 대지 않겠다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럼 이렇게 됩니다. 교회는 나오고 출석은 해요. 교회 행정 쪽으로는 교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천상의 교회의 회원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상의 교회, 가시적인 교회에 성도로 교회인으로 있을 수는 있는데 너희가 언약 백성으로서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실수가 아니라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그래도 구원받겠지가 아니라 너는 분명히 천상의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아갑니까? 언약의 의무에서 면제된 사람으로 살아가요. 면제된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교회인으로 살아가요. 나 주일 다니면 교회를 가요. 그런데 이 사람의 평시의 삶이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면제된 사람처럼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계명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부정을 저지르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양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의무에서 마치 면제된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의 법에 위를 걸어서 그 죄를 지어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슈퍼맨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비가시적인 천상의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제외될 것이기 때문에 그는 마치 언약의 의무에서 제외된 사람처럼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 다니면서도 돈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말을 잘해서 부정부패를 일삼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목사요, 장로요, 집사라 해도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부정을 저질러도 병도 안 걸리고 장수하다가 죽는다. 그래도 그는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성도라고 불림받아도 그는 그의 삶의 양태가 보여주는 건 뭐예요? 마치 언약의 의미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면제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보이는 자를 그냥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교회 다닌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지 않고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가 이거는 믿지 않는 자와 미성숙한 자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 그는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날 보게 될 거라는 거야. 그가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그가 성도가 아니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서 성도가 아니게 된 게 아니에요. 그는 참된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 언약의 의무에서 자기는 면제된 방식을 취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여기서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고 할 때 이 저주라는 단어는 아래에 맹세하는 자라고 할 때 이 맹세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가 여러 의미로 번역이 된 건데,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자가, 지난주에 우리가 상계명 공부했잖아요, 오후에.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드러내지 않는 삶의 모습, 그러한 말과 행동을 이 땅의 인생에서 드러낼 때에 그는 그럭저럭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분명히 그 대가와 값은 위에서 살핀 대로 저주의 내용으로 그에게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와 저주라는 단어가 동일하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붙들고 걸고 맹세하는 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저주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럭저럭 사는 것 같아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이 시점에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설교를 잘못 들으면, 자칫 잘못 들으면 마치 여러분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전혀 그것이 아니죠. 딸뱅은 로마서 3장 31절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 문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거룩의 뜻을 두고 율법에 순종함으로 율법을 세운다. 다시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참된 성도들은, 참된 회개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거룩의 뜻을 두고 율법에 순종함으로 율법을 세운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중심에 있는 3계명과 나 자신과 같이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라라는 그 8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칭의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자들은 자기의 뜻을 자기 인생에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모든 인생의 뜻을 두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과 율법, 계명에 순종해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을 세웁니다.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시편 1편이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좋아하고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고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율법을 세웁니다. 그죠?
율법을 세운다라는 것은 율법책을 막 이렇게 세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세운다. 거룩의 뜻을 두고 율법에 순종함으로 율법을 세운다라는 이 말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즐거워함으로 그 율법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향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유하고 하나님을 누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지성적인 사람들처럼 이 말씀을 읽고 이 뜻을 깨달았다. 아, 내 지성이 즐겁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만족이죠. 하나님을 향유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야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은 내 지적인 목마름을 채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유하는 방식.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어떤 자들이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유하고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막 살고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도 괜찮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소원과 그분의 법과 상관없이 아무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여러분을 영원한 멸망으로 반드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교회의 회원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 교회의 언약 회원으로 사는 것, 그것이 담지하고 있는 그 언약의 회원문이 담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신경 쓸 일도 없고 성경을 펼쳐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려는 몸부림이 쓸모없다고 여기게 되는 복음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복음이라면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면죄부를 던져주는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사단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철석같이 믿고 그 복음 때문에 눈물을 흘렸어도 그것은 사단의 복음이요. 거짓 교사들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날 속하지 않은 자로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난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거든. 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보려고 하진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에는 어떤 모임에는 어떤 장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눈과 그분의 두루마리를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4절을 보면 그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신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루마리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계속 살면서 난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스스로 안심하고 안위할 수 있는 곳은 어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당을 이쁘게 꾸미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혹은 이 언별리의 교회당을 짓게 하려고 헌금을 내게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그래서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을 향유하려는 그 백성들의 경건, 거룩함,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또한 기뻐하십니다. 대단한 성전을 지었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광야의 성막 가운데에서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스룹바벨 성전을 바라보면서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슬퍼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슬퍼했지.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전을 짓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고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의 벽돌 하나로 존재하는 것,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인생과 많은 것들을 투자해도, 투자라고 말해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림이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랑의 순종,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분을 향한 거룩과 순결을 사모하게 되는 것,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 행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과 저와 동일합니다. 스가랴서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을 향유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은 언약 백성이라는 표지, 그리고 이 땅에서 이방인들과 전혀 다른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온 땅에 내리는 저주, 공중의 두루마리. 여러분,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지요? 거기에는 여러분의 죄에 대한 모든 고발과 마땅한 저주의 목록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외는 없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성도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는 자들부터 그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인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옛날의 습성과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떠나온 자들입니다. 바벨론에서 떠나온 자들이 다시 바벨론의 가치와 시대 정신을 붙들면서 옛 생활 방식과 옛 가치를 붙들고 더 이상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왜요? 왜요? 그런 방식으로는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의를 이루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옛날의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과 바벨론의 가치로는. 거듭난 자라면 누구도 더 이상 예전처럼 일상을 예전의 삶처럼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돈을 미워하게 되고 불의를 미워하게 되고 불법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전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쁘고 즐겁다라고 여겼던 자기 자신에게 속한 즐거움이 더 이상 즐거움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친했던 세상의 친구들과의 만나서의 기쁨이 공허해집니다. 옛날에는 재미있다고 낄낄대면서 울던 모임들이
허탄하고 허무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들이 괴로워지고 허탄해집니다. 먹고 마셨던 이전의 삶의 즐거움이 이제는 그것들 자체를 탐닉하고 그것들 자체에서 기쁨을 찾는 1차원적인 수준을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기 때문에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어리석어 보이는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처럼 경험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움과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버린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고 우리들의 마음에서는 긍휼의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그저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유익만을 붙들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삶의 모습들이 고민됩니다. 이전에는 강릉페이를 받으면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고 나 외의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 부유한 사람이고 나만 가난한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은 타인들,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눈이 가기 시작합니다. 나의 쌓아둠과 나를 위한 복됨이 아니라 다른 이의 부족을 채우고 다른 사람이 그래서 복되게 되는 것이 이제는 나의 기쁨이 됩니다. 거듭나기 전과의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율법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향유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복음과 하나님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한 것이죠. 세상이 괜찮다고 말하는 탐욕과 탐심. 그 정도는 괜찮다고 그 정도는 욕심부려도 된다라고 하는 탐욕과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고 말하는 남에게 하는 적당한 거짓말과 변명. 그렇게 함으로 다른 이들을 기만하는 일들이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적극적인 거짓말 말고 소극적인 거짓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기만하는 것이 괜찮다고 여겨졌는데 이제는 그 기만을 직시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거짓됨,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는 마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나의 유익을 취하고 다른 사람을 기만하려는 것이 이제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망가뜨리는 죄라는 것을 목도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죄악된 생활 방식이 청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향유하는 사람들은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된다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그 모든 의미에서 면제된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일 뿐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새로운 삶의 방식의 추구. 그런 방식으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그 신앙의 중심으로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른 무엇도 목적과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성전을 원하신 거야.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건물에 거하시기 위해서, 좋은 건물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성전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누리고 향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는 선전,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4번째, 5번째에서 나타났던 그 환상들, 그들을 속죄하고 그들을 완전히 의롭게 하고 내가 교회를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러한 자리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바로 여기에서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들을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우리들의 상급으로 허락하시고 그분을 향유하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율법의 순종함은 무서워서 저주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음을 믿어 거듭났지만 여전히 여러분이 청산하지 못한 죄악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서둘러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저주의 목록이 공중에 떠서 흩날리고 있는 거예요.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붙들고 교회의 하나됨을 힘쓰는 삶이 어색합니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가 그러한 인생이 어색합니까? 떠내려간 것입니다. 돌이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주신 환상을 바라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지만 그 땅에 두고 온 그 미련들 때문에 가다가 돌아서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과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에 환연히 드러난 두루마리의 저주의 목록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에서 건져내셨는지를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맹세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저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언약을 맺은 자라는 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저주가 되어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삶을 다해 복음으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삶을 다해, 인생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참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순종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뒤덮는 복음의 말씀과 의무와 그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유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복된 인생.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을 정말 누리고 향유하는 복된 인생. 그래서 주의 약속을 누리게 되는 성도의 삶, 교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시고 성령께서 그러한 삶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기도합시다.